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4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몇 권인가요? 구약 성경 몇 권이냐고 모르니? 몇 권? 39권이에요. 39권. 네, 39권 또는 39권 또는 39권, 이렇게 39권인데, 자,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네 분류로 분류하자면 이제 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류가 이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지서 17권은 그 다음에 또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대선지서는 5권이라고 합니다. 5권.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키가 크거나 이제 머리가 크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구분하고요. 소선지서는 12권인데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오늘 호세아서 본문 1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남유다 왕으로 있던 때라고 하고요. 이어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 이 시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던 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요때가, 호세아가 살던 요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약 200년 정도가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약 30년, 40년 후에는 멸망하기 곧 전에 호세아가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에게, 이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인데, 오늘 첫 번째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우리 읽었던 친구들 아마 눈치챈 친구들 있었을 텐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와우. 아니,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오늘 너 걸어가다가 넘어질 거야, 코피가 날 거야, 혹은 오늘 너 시험 완전히 망칠 거야, 이런 말을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혹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뭐 14살, 16살이니까 결혼 생각은 잘 안 하겠지만, 여러분 여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어떤 남자랑 결혼할래? 너희들 뭐라고? 결혼 안 한다는 친구 있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마음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길. 멋진 남자 많아. 여학생 친구들 어떤 남자랑 결혼할래? 가정적인 남자? 다정한 남자? 다정한 남자. 다정한 남자는 정이 많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어떤 남자? 잘생긴 남자. 그만큼 네가 예쁘니까, 그지? 또 어떤 남자 만나고 싶지? 능력 있는 남자, 조용하게 말했는데 크게 들렸어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했기 때문에. 네. 경제력 있는 남자, 그렇죠? 뭐 이렇게 돈 많은 남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죠? 그런 친구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 남자, 그리고 책임감 강하면서도 몸도 좀 튼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서도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나만 사랑해주고, 요리를 잘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죠? 팔 걷으면 팔뚝 10조 막 튀어나오는데 나한테만 보여주는 뭐 그런 남자를 꿈꾸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결혼할 수 있겠지, 여러분? 자, 그런 거 하면 우리 남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니? 어떤 여자랑 연애하고 싶니? 결혼하고 싶니?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자, 1학년 친구들 어떤 3학년 친구들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너희들?
괜찮아. 이쁜 여자 나왔습니다. 이쁜 여자 나왔습니다. 이쁜 여자 나왔습니다. 네. 그치.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제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연애할 때는 밥도 잘 사줬어요. 그리고 재밌지도 않은 아재 개그를 너무 빵빵 터뜨리면서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웃는 모습은 완전 손예진이야. 믿음은 또 어찌나 좋은지. 예. 뭐 직장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직장 다닐 때는 막 돈도 잘 벌어 막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와, 아이 3명씩을 낳아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집안 살림은 또 얼마나 알뜰하고 야무지고 지혜롭고 현숙하게 잘하는지, 예, 말도 못해 말도. 요리는 또 엄청 잘해, 엄청 잘해가지고 제가 밥 먹기 싫은데도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 제가 2그릇씩 막 먹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지게 잘 키우는지 못하는 게 없어. 아주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아주 그냥. 네. 우리 엄마 나하는데, 네. 네, 제가 이렇게, 네,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네, 우리 그래서 뭐 좀 이런 여자를 좀 만나야지, 아, 내 인생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지 평생 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래. 음란한 여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육적인 음란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신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신전을 찾아오는 다양한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음란스러워. 노래 아니야 이런 거? 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음란한 여자랑 지금 결혼하라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가 그런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저주야,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2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이 음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띄워주세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크게 음란함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유층이 생긴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풍요로운 삶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배가 불렀던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는 이방신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안타까운 역사적인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 그 당시에 가나안 이방 신 중에 하나였던 바알 신을 숭배했는데, 바알 신 많이 들어봤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겨야지, 잘 보여야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야, 진짜 바알신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바알신이, 우리가 바알신 기도하니까 잘 보이니까 우리 나라를 진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네.
맛있는 음식 많이 주시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진짜 이방인과 같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바알신이 기도 응답을 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바알신이 어떻게 해야지 기도에 응답을 해주냐? 바로 바알신이 그 당시에 여신, 이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과 이 바알신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 풍요로운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알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봤더니 이 땅에서 바알 신전 앞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음란한 이 성창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여사제를 두고 여사제와 남자들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 바알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 그걸 보고 바알신이 아스다롯 그 신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은 왕이 앞장서서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요, 이 바알 신전 앞에 평생 자기의 삶을 바친 여사제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러한 문화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가 아니고요, 왕이 나서서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이 사회의 구조 안에 가장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참 무서운 게, 사회적 분위기가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음란한 여자를 받아들여라,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알려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요, 음녀와 결혼하라는 이 명령은 두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전체는요,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된 타락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태도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9절에 보면 이 셋째 아들 로암미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녀와 또 결혼하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1장 본문에서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여라 라고 하셨고,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녀는 아니고 아직 음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장에서는 그냥 음녀예요. 음녀.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 더 음란한 것 같아.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 음녀예요. 그 음녀를 또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1장과 이 3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남편 되신 하나님과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결혼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러한 호세아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1장 본문의 음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크게 음란하다고, 음녀라니까 그러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결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나의 백성들을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정서가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완전히 망했어. 바로 죽어야 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드러내 주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와 같지 않나요? 어쩌면 틈만 나면 범죄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이 세상 쾌락과 향락을 즐기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이 시대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이 시대의 물질적인 복을 혹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안내하는 그 길로 내가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만 누려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가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단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틈만 나면 하나님 등지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이 바알신,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다시 결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 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제는 그 죄에 너무 무감각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내 모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 따라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한 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엄마 아빠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마땅히 방치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따랐던 풍요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뢰하고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하나님 눈물과 아픔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 가정을 다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나는 실패해야 마땅하고 나는 혼자 찌그러져 있어야 마땅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만족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게 하시며 이 타락한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이렇게 음란하고 나는 이렇게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